크게 띄워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아멘.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1절 예배에도 참여하고 목회자들은 또 3.1절 또 특별 예배가 또 있어서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은 날, 여러분 이게 하나 되기가 교회가 힘들어, 그렇죠? 하나를 딱 몰랐더니 이게 안 되네. 이 하나 딱 모아서 기도하면요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뜨문뜨문하죠. 그냥 하나를 확 이게 앉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명 안 될 때 확 모여서요. 그냥 확 기도하면요 이 사람의 역사가 박살납니다. 불같은 성령이 떨어져요. 제가 이 기도의 능력과 맛을 알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보다 하나를 뭉치는 게 중요해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는 게 중요해요. 꼭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로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확 덩어리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늘 역사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따라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 역사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 대단해요. 4,300년 됐어요. 4,300년 역사에 몇 번 전쟁을 치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931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나라가 4,300년 역사에 931번의 전쟁 가운데서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 전쟁 때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약했는데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랑 그 역사가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고요. 오늘 에스더에 보면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왕후가 돼서 나라가 완전히 에스더 9장 1절에 보면 다선월 12월 13일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날이에요. 12월 13일 날이 아산월 13일, 그쵸? 아달월 고 12의 13일 이 날을 딱 정해놨어요. 아달월 이 날은 어떤 날로 정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날, 딱 망하는 날 딱 정해놨었어요. 이 망하는 날을 바꿔 한 여인이 금식하면 바꿔버려요. 망하는 날을 살리는 날로 바꿔요. 그러면 한 에스더라는 이 그 한 여인의 금식 기도가요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3.1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관순 여사 생각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에스더라는 이 한 여자 왕궁 부모도 없어요.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랍니다. 그 에스더라는 여인은 부모 없는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 자란 여인이에요. 굉장히 이쁘고 모든 게 갖춰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예쁜 여인들을 선발할 때 이 에스더가 왕으로 이런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요, 그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해요. 아무리 왕비라도. 근데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아까 에스더 4장 6절 16절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죠. 내가 죽으면 죽을 게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요
에스더를 봅니다. 그래서 이 아가를 12월 13일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날이에요. 2절 볼까요? 9장 2절을 한번 우리 방송에 쳐줘볼래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 9장 2절. 그쵸? 유다인들이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보여 자기들의 해마자 한 자를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위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9장 2절에 보면 능히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가 이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아달월 10월 13일 날 완전히 망하는 날인데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능히 막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날 죽어야 돼요. 이 죽어야 될 날이 한 여인의 금식 기도가 이 사람들을 능히 해할 수 없도록 하나 바꿔버려.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이죠. 러시아 전쟁이죠. 러시아가 오랜 것서 1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다 모든 걸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연해주가 있어. 연해주. 러시아가 거의 다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러시아 연해주가 지금 러시아가 너무 전쟁을 해서 모든 걸 다 파괴되니까 이 연해주를 지금 팔라고 그래요. 네? 세계 단위 팔라고 내놨어요. 연해주라는 도시죠. 러시아 안에 있는. 근데 여기 누가 살라는지 아세요? 푸틴 러시아.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해요. 푸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너무 오래 1년을 넘게 전쟁하다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러시아 안에 연해주를 팔라고 세계에다 내놨어요. 근데 이 연해주를 누가 사는지 아세요? 무슨 친구. 오늘 우리나라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살라고 그래. 박수 한번 쳐줘 봐봐. 이거 여기 하면은요 대한민국 땅덩이 넓어져요. 푸틴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뭐야? 하나님이 예, 요가 좀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러시아 푸틴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는 이제 오랜 지금 1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니까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돈 주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연해죽을 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땅덩이 넓어진대요. 근데 지금 여기를 대한민국이 살아는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좀 작은데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능히 여러분 죽음의 날을 딱 정해놨는데 나라가 이 날은 유대인들의 멸망 날이에요. 나라를 12월 13일 날은 딱 멸망을 작정된 날인데 이 날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기도로 금식 기도로 나라를 완전히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막을 자 없도록 다 막아버려.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인가요? 여러분 제가 맞아 7장 5절부터 11절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한번 7장 5절. 그렇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어디 모여라? 미스바. 나건사님 여기로 오면 잘 보여. 여기로 와봐. 왜 안 보이는 데 가서 꼭꼭 숨나 몰라. 여기 아주 명당짜리야. 여기나 여기 와봐. 일리 와요. 이따 기도하라는 거 가도 되니까 말씀드리는 일리 와봐. 우리 수요일 날 오면 딱 두 자리만 앉읍시다. 에?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잘 흩어져서 기도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도 한쪽으로 다 모으라고 그럽니다. 매 동서남북 다 모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몸에 힘이 있어요. 모아지면 힘이 있어.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왜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할까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쳐들어와요. 대적이 지금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은 뭐 총칼을 가지고 이들을 대적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 대성례. 대성례는 뭐예요? 기도, 금식 기도. 이 미스바 대성례는 금식 기도예요. 이 3일 금식, 아까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건졌죠. 그러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총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래요.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거 한 성회,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서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회개 운동을 벌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이들 총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성회에 모여서요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금식하면서 뭘 했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 대적을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민족들 이렇게 딱 죽음의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3일 금식하면서 그 자기 유다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테니까 우리 온 민족들은 다 금식합시다. 소나 양떼나 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다 금식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3일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능히 막을 자가 없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대적들이 못 건들게 금식기도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선지자를 있을 때 블레셋 대강국이 쳐들어와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한번 7절 올려볼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이 대적들이 들었어. 이것들이 지금 미스바에 왜 모였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모였어요. 지금 대적들 블레셋은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칼창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는 민족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인 이들을요 너무 무서워해요. 블레셋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이 듣고 그들의 반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치러 올라와요. 저것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근데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시대에 블레셋 대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신지 아세요? 하늘에서 우르르 쿵쿵 하면서 우리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써주셔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4300년 역사에 931번의 전쟁을 치렀을 때 여러분 친히 지금까지 보존된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친히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릿고개, 어려운 고비 먹을 게 없어서 막 찌푸리 이런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세계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10위예요. 10위. 세계가
234개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요. 저희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다가 우간다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벌써 이게 다 들어갔어. 돈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돈은 우리 성도가 다른 데서 안 들어갔지만 벌써 그 지역, 위치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짓는데, 거기 이제 그쪽 선교팀들이 목사님, 내가 짓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성사해라. 그랬더니 그쪽은 한번 교회를 저르면 아이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대요. 뭐 필리핀보다 더 많이 들어온대요. 지금 우간다, 나이지리아 여기 성령의 불덩어리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60년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불 붙으면 다 일어나서 막 흔들고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말씀 하나 떨어지면 아멘 올렸죠. 아멘 이러잖아요. 말씀만 맞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지금 나이지리아 우간다 있죠. 그 아프리카 쪽에요. 이쪽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기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요. 여기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지게 하고 거기 은혜와 사랑교회로 거기 딱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립 예배 하러 갑니다. 몇몇 팀들 거기 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갈 거예요. 가서 여기서 비행기가 15시간 한대요. 15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9박 10일 있다 와야 돼. 창립 예배 드리고 교회 세우고 그쪽에 다 이렇게 해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번 교회를 세워주면 애들이 예배가 그쪽 지역 사람들 예배가 거의 200~300명씩 드린대. 아 대단하죠? 그쪽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거죠.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게 이렇게 복이에요. 예.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그 자리에서 총살 맞아 죽이고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예.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도 막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대적들을 막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 이게 부르짖음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나 볼까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부르짖고 번제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날 부르짖고 막 할 때 그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발해.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혀.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근데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다윗 시대 했다고요. 다윗 시대. 다윗이 왕에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왕했을 때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는지 몰라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몇 장을 찾아보냐면요. 21장 17절,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17절, 16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뼈 손을 두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17절 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래에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라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와 악한 자는 곧 아니니까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 재앙을 내리지 맙소서.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할 때 다윗이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했는데 네? 그 개수를 했어요. 그 숫자를 셌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이 백성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네가 왜 이 개수를 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치실 때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이 백성 다스렸다. 네 힘이 아니다. 내가 네 백성들은 내가 다스리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TV 그 영화관에서 영웅영화인데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가 그 여러분 경천 저기 천안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4년 전이래요. 104년 18살 18년 살다가 갔죠. 감옥에서 손톱을 다 빼고 귀를 자르고 코를 도려내고 온몸을 위방을 자르고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나는 나 하나 죽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만 건진다면 내 귀가 딸려가고 내 손톱을 빼버려도 내 눈을 빼버려도 나는 참을 수 있대요. 대단하죠. 10대 소년이 내 눈이 다 빼버려도 내 귀가 다 잘려나가도 내 코가 다 잘려나가도 손톱을 막 흔들어 막 뺍니다. 이 손톱을 여러분 이 손톱 하나 빼려면 어마어마하게 아프잖아요. 강제로 삐찍었다 막 빼고 그 고문 모진 고문을 막 그 고문을 다 참고도 이 나라만 살린다면 나의 이 고통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유관순 열사도 있지만 신안에 가면은 문진경 선교사 있죠. 문진경 전도사 여전도사 복음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일제의 그 총칼 앞에 창으로 너 예수 없다고 빨리 부인해. 그 수많은 교인 49명 앞에서 끌어내서요 칼로 뇌에다 대고 뇌를 갖다 뽀개버립니다. 배 창자를 찢어버립니다. 그 다 터져나와서 죽는데도 끝까지 예수는 생명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때 일본 놈들은 잔인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갖다 잔인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보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조금만 참아. 금세 천국에서 나 만나자. 그 잔인하게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49명의 그 순교자의 피가 신안섬 전체를 그 임자도도 있고요. 거기 바닷가가 있어요. 지금은 뭐 다리가 낮았더라고요. 거기에 100교회를 세웠어요. 100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고은 목사,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신안에서 많이 탄생했더라. 그 피에, 그 순교자의 피에 그 줄기가요. 신안 그 전라도 신안섬에서 문진경 선교사 그 거기 가보면 그 시대 일본 압제기 밑에서 신앙을 교육하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들고 배를 타면서 그러다가 그 여인 속에서 가방에서 성경이 나오면 잔인하게 막 죽여버리고 그 모진 학대와 그 다 당하면서 복음을 갖다가 다 전한 여인. 와,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못 들고 그냥 졸기 바쁜데. 정신 차려. 눈에 좀 떠봐요. 졸지 마시고 눈 좀 떠봐. 눈 좀 떠지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돼.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돼.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이 민족이요. 정말 이런 피비림에 있었어요. 이 피의 순교자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미국이 가장 많지. 미국은 땅덩어리 크잖아요.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순교자의 피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막 갑니다. 거기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다 자기 부귀영화 위해서 살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위해서 살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건강이고 생명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위해서 다 다른 나라 가서, 가나안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네?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보혈의 피가, 여러분 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온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 전쟁 역사 때 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저 강화도를 거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이제 100여 년 좀 넘었는데, 이제는 역전돼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해주를 우리나라가 살라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는 땅덩이가 어마어마해요. 전쟁 1년은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망해가요. 그 여기를 지금 팔아버리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면요, 우리나라 땅덩이가 엄청 커지는 거죠. 야,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역전돼요. 네, 역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전쟁이 오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면 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대신에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전쟁이 계속됐고요. 전쟁은 다윗 시대에도 새벽에 제가 봤던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전부 전쟁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겨주셨어요. 그죠? 에스더 때도 그렇고, 여러분 전체가 전쟁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추운 데 여러분이 나온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냐 지냐, 지면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이기면 진 자들이 이긴 자에게 조공을 드려야 돼요. 그죠? 이긴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이긴 자, 우리를 이기게 한 자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했어요.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저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방송실에 있으니까 방송실에 해주면 되겠네.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그쵸? 아유 감사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다. 네? 너희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라. 내가 이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겁낼 것도 없죠. 그렇죠? 네. 요나 때도 보면 요나도요 3일간 금식을 시켜서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 회개시켜서 니느웨 온 백성을 하나님 다 구원합니다. 요나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금식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금식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나서 3장 3절 우리 방송이 그렇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요나 한 사람을 보내요. 근데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 안 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달스가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토해낸 것이 니느웨에 딱 도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 어떻게 될 거야? 빨리 회개해! 막 외칩니다. 5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봐봐요. 사무엘 시대 때도 그렇고, 사무엘 시대 때도 블레셋 미스바에 3일 금식 성례를 하죠. 여러분, 에스더 때도 죽으면 죽일 3일 금식하죠. 요나 니네 성이 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금식하고 회개시켜.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시켜요. 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그렇죠?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어. 굵은 배옷은 뭐냐면 회개 옷이에요.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어요.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잿더미 위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회개의 그 모습이에요. 왕까지 모든 높고 낮은 자를 전부 막론하고 전부 다 회개 자리로 갑니다. 한번 7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다 금식을 시켜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며 이르되 사람, 짐승, 소떼, 약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들려보세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 강포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모습이나 아까 미스바 대성회 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막 사무엘 선지자 미스바 성회에서 우리 잘못했다가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다 금식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하나님 친히 싸워주셨어요. 에스더도 죽으려 3일 금식할 때 이 죽을 날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려 살려버렸어요. 오늘 니느웨 요나서도 니느웨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죠? 가장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힌 민족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에서 니느웨,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쳐버리는데 이스라엘 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 우리나라 너무 괴롭혔죠. 니느웨 저 죽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저기 갔다가 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거기에 내 백성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느냐? 살리지. 그러니까는 요나가 뭐야? 야 빨리 금식해. 금식하고 회개. 금식하고 회개. 근데요 신기하게 왕이 왕복을 벗고 붉은 배옷을 입고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다 금식하고 소떼 양떼까지 짐승까지도요 물 한 모금 안 주고 다 금식시켜. 아까 7절을 봅시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그래서 7절 한번 보고 여기네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저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해요. 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왕과 그의 죄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즉 금식이 아니라 구식을 시키는 거죠. 3일 동안 물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금식까지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는 해야 되란 말이야. 오늘 같은 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요나 한 사람이 니네 왕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성회에서 여러분 다윗이 나라 에스더가 누군가가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도 공존하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3일절에 나왔는데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좀 하나가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로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요?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옷을 입어라. 한번 올려보세요. 8절. 심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강패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러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 몰아닥치잖아요. 금식을 한 3년 해보시오. 내 인생이 자꾸 꼬이잖아요. 물건이 꼬이고 삶이 꼬이고 어려움이 계속 잖아요. 죽으면 죽으리 3일 금식해봐.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힘을 안 두걸랑 교회 나와서 하든가 한번 해봐봐.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해봐봐.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위도 청소해서 좋대요. 장도 청소되고요. 3일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 3일은 수없이 했어요. 3일은 자주 해요. 뭐 30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3일은 오고 목사 하루 하나 안 먹어 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떻게 3일을 못 믿습니까? 한번 해봐. 해봐요. 얼굴 때깔이 변해. 때깔이 변한다니까. 이게 뭐 못 먹어 이게 아니라요. 이 더러운 것이 싹 빠져나가니까 얼굴 때깔이 좋아져. 진짜요. 그리고 죽을 거를 하나님 살려버려. 문제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려. 모두 다 나라가 위험해질 다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보자고요.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같이 금식하면 부르짖다는 거야. 나라가 위험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 막아버리는 거야. 여기서도 보세요. 요나서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야, 악한 길 떠나라. 그죠? 그럴 때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을 12만 명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나요? 다 살리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외치니까 순종해서 외치니까 다 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금식을 안 하니까 고래를 갖다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물속에 빠뜨려 버려가지고 거기서 금식을 시켜버리잖아. 네? 그래서 결국 니느웨에다 토해내서 니느웨 사람들 막 외치냐. 니네들 회개하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전부 다 금식을 시키고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11절까지 읽어보시죠. 방송시간 11절까지 띄워줘 보세요. 그죠? 이제 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금식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재앙을 내리시려고 손들었다가 멈춰버린 거야.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11절. 놀라워요. 10절이 끝이야. 야, 하나님 놀라워. 아멘. 재앙을 하나님이 멈춰버렸어.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는 지금 어려움 닥치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합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라를 보여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 낭독한 그 30몇 명 있죠?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저기 독립기념관 가보세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독립투사들이 전부 다 예수 믿어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부르는 기도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3일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자 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민족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 사람이 망하냐면은 이 회개가 없어서 망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려면 전부 다 회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 그럼 다 살아요. 여러분 사업장, 가정, 교회, 심령, 자녀 살리는 비결은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역전대회를 다 역전시켜버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10분 막 죽기 살기로 기도.